오늘 12주차 공동체 성경 읽기 예배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13장부터 16장까지의 본문을 함께 나누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목적은 이방인들과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장차 있을 박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을 고난을 예고해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게 될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은 종말의 징조를 예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긴 순환의 모습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소외된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권세를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대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게 될 1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은 그 방법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며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몸만 함께 있었을 뿐이지 꿈은 함께 꾸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일에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것처럼 부모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앞에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울며 떼를 쓰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이 중요하고 자신들의 자리가 더 중요한, 그래서 어디에 앉는 것이 더 중요한가를 꿈꾸었던 자들, 그들에게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였고 그들은 주님을 의심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의 대제사장에게 팔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어린 계집종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던 12명의 사람들, 그들이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읽게 될 본문에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감난산에서 종말의 징조를 예언적 경고의 메시지로 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3장은 그 형식과 표현에서 다른 본문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읽었던 비유의 말씀들과 간단한 이야기 형식과는 다르게 긴 대화와 토론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은 27개의 미래형 동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9개의 명령형 동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표현들은 간접적으로 주어지는 표현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호소하듯이 전하여 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3장 5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주의하여라 주의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13장 7절에서는 아직 끝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종말에 일어난 징조들을 그저 알리는 데만 끝나지 않으시고 이런 종말의 사실들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공동체로 하여금 교훈과 경고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장과 15장의 말씀은 긴 순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을 구성하는 이 순환의 이야기는 14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계획을 실행하는 시간대에 발생한 몇 가지의 중요한 사건들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꾸민 상황 속에 두 명의 상반된 사람들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소리를 질렀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런 반면에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예비일에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도, 누가 자신을 부인할지도,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과 잔을 함께 나누시면서 성만찬을 집례하고 계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시의 죽음 앞에, 주님의 죽음 앞에 당황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속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세상에 있는 그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성만찬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벳세마네 동산에 오르셨고 3번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잠들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십자가의 무게는 예수님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겁고 크셨다는 것입니다. 1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마친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걸음을 내디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룟 유다가 이끄는 군병들과 검과 몽치를 들고 있는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칼을 뽑아 말구의 귀를 베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이 결단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이것을 하겠다고 선택하신 것이죠. 주님의 모든 주도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주도권을 이제 내어드리고 스스로 그것을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포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십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분노하고 있는 군종들의 모습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3년이나 동안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도망가 제자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3번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베드로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두가 떠나버린, 아무도 있지 않은 그 현장에 남아 계셨고 붙잡히셨습니다. 고진 모욕과 비난과 저버림 속에 아무것도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은 침묵하십니다. 이제 새벽이 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이것이 15장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17장은 계속되는 순환의 이야기입니다. 빌라도에게 끌려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침묵하십니다. 고소한 자들의 이야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장면 속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빌라도 앞에서도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11절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죄 있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구린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자마자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얽혀 씌웠습니다. 침을 뱉으면서 욕을 하면서 모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쳐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구레네에서 온 사람 시몬을 끄집어내어 억지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해골의 언덕에 2명의 제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마지막 죽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어둠 가운데 갇힌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운명하십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하는 그 순간, 이 모든 과정을 집행하였던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15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백부장보다 더 나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읽음으로 백부장보다 더 나은 신앙의 고백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지막 16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과 무덤을 찾아갔던 세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마리아에게 보이신 사건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을 읽고 시골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만나 주었던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마리아의 말에도 두 제자의 말을 듣지 않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을 그들에게 던져 주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요한복음에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사명을 이들에게 전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마가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속에 계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행동과 말을 읽으면서 나도 그들과 같은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준비되어 있는 말씀을 13장부터 16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제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제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겼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제16장.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읽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 속에도 제자들의 모습이 숨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저녁 주님 앞으로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각자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으며 보았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숨겨져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받으려고 하는, 여전히 주님의 꿈이 아닌 내 꿈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이 하루 동안의 삶 속에서도 주님 말씀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열심을 붙잡기보다는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 끝까지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돌아보면 그 주셨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잃어버린 채 내가 원하는 삶을 오늘도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처소가 다르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고통받는 이 시기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